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과 과정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여만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 상황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제목과 마음속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의 뜻이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전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여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8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기르는 자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와 함께 있으라. 아멘. 예, 오늘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이제 스승과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은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자기 스승에게 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고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스승님에게 이제 그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속이 상하냐 그랬더니 글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스승이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네 속상한 마음을 다 찾아서 나한테 좀 보여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그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그 스승님이 이제 제자를 불렀죠. 그랬더니 그 제자가 왔습니다. 그럴 때 그 제자가 스승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찾아도 마음이 없던데요. 그래요. 보여줄 마음이 없더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이 그렇게 속이 상했다 그러면 그 속상한 마음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아유 마음이 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견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을 찾다 보면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게 나오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정작 마음을 찾으려고 하면 마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나오는데 이 마음도 공허한 데다가 텅 비어 있는데 거기서 수많은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생각들도 다 결국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생각을 직접 보여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여줄 게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허하다고도 얘기를 하고 혹은 텅 비었다라고도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결국엔 텅 비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나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고 방향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쌓이게 만드는 것이 다 마음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지킬 게 많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또 내 명예도 지켜야 되고 뭐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지킬 게 많은데 그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 그러냐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창조하는 섭리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상을 닮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형상을 닮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냐, 하나님의 행동이냐, 하나님의 성격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닮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우리가 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수많은 창조를 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있던 것으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데, 그 새로운 걸 창조할 때 그 안에 마음, 텅 비어있는 마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고, 그 텅 비어있는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 혈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많이 생각들 합니다.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랬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 그 혈육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엄마의 성품을 닮아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품을 유전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유전적인 피는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혈육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는 자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창조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힘이 바로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관찰하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모압 족속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죠. 조카가 누구였죠? 롯이었어요. 롯.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룻이고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이제 기르던 양떼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갈라져야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 롯에게. 너 어느 쪽으로 갈래? 그러니까 양떼를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 막 이 풀이 많이 나는 이제 그런 양들 먹이기 좋은 아주 괜찮은 발전된 도시 같은, 그리고 양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목초지가 넓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카 롯이 아주 양 키우기 좋은 장소로 그 장소를 선택하고,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선택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 간 곳이 하필 어디냐? 소돔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발전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곳이지만 거기는 저주받은 도시예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 이야기들이 쭉 지나가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들을 축약을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조카 롯이 선택한 도시는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멸망한 도시에서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꺼내다가 이제는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살았어요. 이 조카 롯의 부인은 자기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멸망에 가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 돈과 명예와 모든 좋은 것들이 좋은 저 도시를 어떻게 놓고 떠나냐 그러면서 이 무너져가는 그 도시를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자기 딸들을 데리고 이제는 소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조카의 이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라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쁜 것들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뜻에 맞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환경에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환경에 적응하며 잘 살아나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좋죠. 그 환경 가운데 자기 마음 다 뺏기고 그냥 거기서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이런 거 아니겠냐 하면서 살았는데 그 조카 롯의 두 딸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조카 롯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고 하는데 자기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딸들이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나름 해서 한 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때 낳은 첫째 딸이 낳은 그 족속이 있고 둘째 딸이 낳은 족속이 있는데 그 첫째 딸이 근친상간으로 낳은 그 자손들이 바로 모압 자손이고 둘째 딸이 낳은 자손이 암몬 자손이에요. 이게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그래서 저주받은 민족, 근친상간의 민족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대로 그들이 양육된 게 아니라 환경대로 양육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의 멋진 경제적인 윤택한 모든 것들 막 그냥 목표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막 달려들 줄 아는 동물적인 이런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환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의 두 딸은 결국엔 그런 타락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혈육의 중요함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 혈통을 따라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네 혈육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걸 완전히 다 뭉개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자손이었던 조카 롯의 그 첫째 딸이 낳은 자손이 모압 자손인데 이 모압 자손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혈통은 모압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저주받고 그 집안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버려진 민족이 되고 말았다고 여겨지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태어났는데 모압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딸내미로 태어났는데 이 모압 자손에서 태어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야, 니네 집안은 그런 집안이야. 니네 집안은 아주 근친상간으로 태어나서 저주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그런 집안이야. 너는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그 룻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환경적으로 보면. 근데 조카 룻이 자라난 그 모압 자손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라난 그 모압 자손은 그 아이뿐만 아니라 모압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왜냐하면 모압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기회가 없을 거야 라고 아예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자손 전체가 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과 같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도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민족이다 이래서 아예 그냥 제껴놓은 겁니다. 그럴 때 이 모압 자손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질 않아요.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구나. 어차피 구원은 끝나버린 거야. 우리 가정 내에 우리 집안 내에는 더 이상 구원은 없어. 이러고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면서 이 모압 자손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 대신 섬깁니다. 여호와는 이제 필요 없어. 어차피 여호와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랬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봐도 그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거 답답해.
말씀만 믿고 어떻게 살아? 이 환경이 이런 환경인데,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미련한 짓이야. 그래서 모압 자손이 이왕 버려진 거 완벽하게 돌아서자 해갖고 그모스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모스 신을 왜 섬겼냐? 이 모압 자손이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 중에 아주 그 센 민족, 그래서 자기들이 교류를 하면 좀 돈도 벌고 잘 살 것 같은 그 민족의 신이 바로 누구냐? 그모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모스 신을 믿는다 해갖고 자기 민족 전체가 그냥 모압 족속이 그모스 신을 믿는 걸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통째로 여호와를 버리고 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런 줄 알고, 환경이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모스를 어려서부터 그모스 신을 섬기고 글로 쫓아다니고 또 이방 민족들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통성 자체를 다 버려버려서 이제는 어차피 안 돼 하고 그냥 망쳐버렸다는 생각으로 막 살아나가는 민족 모압,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하필 또 유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인데 자기가 결혼한 그 남편이 시어머니랑 같이 다 잘 살고 있는데 남편하고 남동생이 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집 와가지고 남편과 또 그 남동생이 죽다 보니까 이제는 이 여자들이 그 집안에 머물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근데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룻 이제는 네 집으로 가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여기 있지 않아도 되니까 네 맘대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랑, 늙어있는 나랑 같이 있는 거 원하지 않아.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첫째 며느리인 룻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는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가버려요. 둘째 며느리는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첫째 며느리가 그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제가 어머니를 절대 떠날 수 없고 어머니의 신 여호와를 떠날 수가 없는 것처럼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보면 이 룻이 모압 자손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주변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자기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비추어 보니,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니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자기 마음을 다독이면서 계속 있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좀 당했잖아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시어머니마저도 나랑 있으면 너 고생만 하니 그냥 나가라. 가라 제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니 당연히 환경이 주어지면 그렇게 나가는 게 맞죠. 그래야죠 이러면서 나가는 게 맞는데 이 룻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듯이 내가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그럴 때 결국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토록 너 나가라 그러는데도 안 나갔던 이 룻이, 며느리 룻이 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정통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에 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 중에 왜 이 여인이, 사실은 모압 자손 중에 있었던 이 여인이 왜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의
손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이에요. 그죠? 이 룻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난 거야. 아들이 이세인데 그 이세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지금 말씀드린 모압 족속의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혈육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저주받은 버림받은 민족일 수도 있고 저주받은 민족일 수도 있는 이 모압 자손의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행동과 결정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이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졌나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의 주변의 환경을 믿지를 않고 그 환경과는 떨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환경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환경에 순종하고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환경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땐 발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땐 발전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땐 욕을 먹는 환경이 있고 어떤 땐 욕을 먹지 않는 좋은 칭찬받는 환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저는 뜨끔뜨끔해요. 뭐 최근에는 고깃집에서 욕한 목사님 부녀가 또 모녀가 나와가지고 또 아주 그냥 제가 아주 그냥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뭐 이러나 저러나 상황이 어떻게 됐던 어떤 때는 좋은 영향을 준다고 칭찬을 받던 어떤 때는 욕을 먹던 그 모든 것 상황 안에서 상황이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상황을 볼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항상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 상황들은 언제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변화해요. 내 주변 상황들이 이 상태로 영원히 갈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들은 계속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믿기 시작하면 이 환경을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여기 치였다 저기 치였다 어느 날은 감정이 올라갔다가 어떤 때 감정이 툭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맞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맞지 않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이랬다 저랬다 이 마음이 이 요동침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뭔가 되는 듯 하는데 되지 않고 안 되는 듯한데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기준점을 삼지 못하고 그저 환경에 의해서 이리 쓸렸다 저리 쓸렸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모압 자손으로 태어난 내가 모압 자손으로 태어나고자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룻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내가 모압 자손으로 태어나서 멋지게 인생을 살겠다고 자기 결정을 한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의 환경에 의하여 자기 마음이 요동친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상황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야곱과 같은 수준이죠.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획득할 수가 없죠. 태어나기를 둘째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기가 장자권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둘째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야곱, 그가 곧 이스라엘이 됐죠.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하여서 정통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은 저주받은 민족과 같은 모압 자손에서 있었던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그들은 자기 안에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뜻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을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 바뀌는 건 얼마나 한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기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의 기초, 이게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은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고 또 떠오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 빈 공간 안에서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들이 그냥 막 나오죠. 용암이 솟구치듯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탁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진짜로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느끼는 감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엑스타시. 그러니까 영어로는 엑스타시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라틴어에서도 비롯됩니다. 근데 엑스타시라고 하는 게 황홀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엑스타시, 하나님을 만난 기쁨. 이야,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할 때 그 만난 기쁨, 황홀경, 이게 엑스타시예요. 근데 엑스타시의 뜻을 보면요, 엑스라는 거 어간 플러스 스타시스라고 하는 뒤에 단어가 붙습니다. 엑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어디로부터 나가다, 이런 게 X예요. 그죠? 그래서 비상구 이런 거 보면 exit라고 그러잖아요. EXIT.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가다.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적도어는 어디로부터 샥 나가는 거가 바로 X예요. 근데 뒤에 붙은, 그러면 엑스타시의 뒤에 붙은 스타시스가 바로 뭐냐면요, 스타시스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엑스타시가 바로 뭐냐면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로부터 확 나갈 때가 바로 엑스타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 황홀경, 신을 만난 기쁨, 이게 바로 엑스타시인데, 그거는 자기의 스타시스, 자기의 자리를 확 비껴서 나가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엑스타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눈으로 딱 보는 겁니다. 내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구조들, 다시 말해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그 멸망받는 조카 롯의 두 딸의 교육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철저한 삶만을 추구하는 그 조카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압과 암몬 족속이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서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그런 다음에 그 그모스를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모압 자손의 타락한 그 환경 가운데 태어난 게 룻이었는데, 이 룻이 더더군다나 아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딸이었습니다. 그 딸로 태어난 이 룻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환경에서 자기를 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작게 들어온 말씀, 어디선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나 여호와 하나님, 그모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원래는 약속의 민족이었는데 이런 조상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약속의 민족이 아니라 버려진 민족이 되었다라고 실패하고 실수한 자기의 민족, 그 환경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만큼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은 비유로 이야기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이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그 환경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그냥 이 마음의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뭘 보면 그게 또 화가 나고 또 분노하게 되고, 그 생각하게 되고 골똘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정에 의해서 또 마음이 움직이고 하면서 이 마음 자체는 자가 막 계속해서 스스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그 감정과 감각 가지고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다라고 결론을 스스로 내리면서 계속 마음속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그래서 지독하게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걸 또 생각하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 생각이 나면서 자기의 삶의 패턴이 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은 좋게 말해서 내려놓는 것이지 자기의 마음을 송두리째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배웠던 수많은 것들, 이걸로 인해 판단 내렸던 수많은 판단들,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했던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온통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신앙이 이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엑스타시스,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것. 자기가 속한 자리라고 하는 건 자기의 생각, 경험,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떠나는 것. 자기의 마음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고 새 삶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주변의 역사들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환경들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믿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과 내 마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많은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내시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고 또 경험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오늘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셔서 모든 역사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룻이 바라봤던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그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것이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엑스타시스죠. 그죠? 자기가 속한 자기의 안전한 장소를 떠나고 습관적인 장소를 떠나라 그러셨습니다. 룻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던 자기의 스타시스, 자기의 자리, 자기의 환경,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답습한 게 아니라 그곳을 과감히 떠났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룻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룻의 그 믿음은 바로 육체가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살아낸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주가 다윗 왕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래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도통 교회 안 다니는 양반이라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씨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 사람 안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고 싶으시죠? 언제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언제요? 화나셨어요? 다시요. 아유, 이렇게 화들을 내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네. 언제요? 오늘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니 오늘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없애는 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약속이 내 안에 성취가 될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이루어지고 다 행복하고 다 기쁘는 천국에는, 거기는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병과 죽음이 없는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건 바로 지금 이 순간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약속입니다. 가장 근본된 첫째 약속. 이 약속을 믿으시면 엑스타시, 자기가 있는 스타시스에서 거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천국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일이 올지, 내일이 분명히 오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오늘을 충실하게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천국을 이루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 자손으로 태어나 그 환경을 거스를 수 없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작게나마 빛으로 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육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중요한 본보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자리를 믿거나 우리의 환경을 믿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